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3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마음 문을 열으시고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범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희생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희망을 찾고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에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귀와 열려진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귀히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주일학교,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때 더 하나 되고 은혜되는 그러한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6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우리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46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감사할 조건보다는 원망이나 또 불평할 조건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의 조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청소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그것도 감사의 족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아주 다복하게 사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도 평상시에 일을 하고 또 아내도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밥봉이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자 이 아내가 어떠한 일을 찾았는데 한 대학에 청소하는 일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어떠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물질이 필요해서 이제 잠깐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청소하는 일을 30여 년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약 한 1,000만 원의 돈을 모아서 그 학교에다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학교 측의 책임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 당신에게 있어서 이 돈은 전 재산과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탁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이 학교에서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 지금 잘 커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내가 손수레를 끌고 이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일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하였고, 그리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잘 성장해서 결혼했고 그 결혼한 남편이 사업가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직장이야말로 이 학교야말로 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사실 작은 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이 청소 일을 해야 돼. 그것도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불평의 조건입니까? 충분히 불평의 조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불평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서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믿음의 습관이고 기쁨의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혹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와 아주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은 감사의 일들 또 기쁨의 일들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 반대되는 일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게 한 그러한 현실을 헤쳐나가고 믿음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6절 말씀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자, 다윗은 오늘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우리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웅장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윗이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서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즉 하나님께서 산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을 바라볼 때 그 웅장함을, 그 위대함을, 그 힘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산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산, 바위, 하나님은 요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이 권능이란 말은요, 전쟁의 용어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왕권적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산을 세우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4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말씀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조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체험했어요. 그것을 옛날 목동 시절에 어떤 것을 체험했나요? 양을 치는데 여러분, 그 어린 친구가 사자가 양을 물어가고 곰이 물어갈 때 그 입을 찢었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삶 속에 입증되다 보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합니까? 너희가 핵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미사일을 가지고 유도탄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노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개념을 볼 때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평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우리를 마음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나가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감당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을, 물결을 잠잠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은 9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모든 물의 흐름까지도 아시고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높고 웅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내 현실이, 내 조건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그 모습과 또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하나님이 크고 웅장하신 모습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잔잔하게 스며드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을 돌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든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붙들고 계시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감사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마음이 퍽퍽하고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앉아 있어도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해서. 근데 참 사람이 환경의 동물인지라 그 한 주가 지나고 이번 주는 그렇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도 여기 있어요. 괜히 우리 성도들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성도들이 15분 캠페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각 가정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처소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 믿어져요. 저희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서부터는 이제 그 각 목장별로 이제 하나님 앞에 15분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을 각 가정별로 체크를 해서 이제 주보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각 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얼마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고, 또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돌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돌보시는 그 돌보심이 농사꾼에게 있어서 밭에 고랑과 이랑을 내어서, 그래서 그 밭의 고랑과 이랑 속에서 물이 그득하여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로 13절 말씀은 6개의 동사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동사를 가운데 번갈아 사용해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형은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떨어지다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에요? 완료형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미완료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완료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를 붙들으시고 계속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의 물을 가득하게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계속 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많은 이제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또 사람들이 많은 만병통치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계에서 이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이제 만병통치약이 되죠. 근데 이미 만병통치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면역력을 우리가 극대화하고 잘 키우게 되면 오늘 질병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반 은총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면역력을 키우게 되면요, 치매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숙면하는 것이 호르몬에 있어서 세포 재생 효과에 가장 힘이 된대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숙면은 몇 시서부터 몇 시냐면 밤 10시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해서 밤새 쌓인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안이 정말 개운해요. 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이나 온열 방법으로 체온을 약간 높이는 것이 좋대요. 약간은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요, 비만이 되지 않게 관리하며 되도록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우스개 얘기를 좀 드리면, 인터넷 글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부인이 집 밖을 하나도 안 나가고 가정에만 있는데 확진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무슨 확진인가 보니까 살찐 확진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살이 확진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만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나 나무 숲이 있는 곳에 가서 심호흡을 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줬어요. 요즘은 참
진짜 부자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사진에 올랐어요. 지갑을 보여주면서 지갑 안에 마스크가 있는 사람이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 사기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오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마치 농부에게 그 땅을 돌보시는데 물을 대고 밭의 고랑과 이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리고 기름으로 떨구셔서 그것을 지키고 일구어 나가게 해서 그 곡식들을 먹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일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6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창조자 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했어요. 크고 위대하신만 노래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제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은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서 이행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고백에 정말로 정점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즉 오늘 다윗이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죄와 싸우는데 그 죄가 나를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너무너무 힘쓰는데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장 큰 두드러진 두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두 가지 죄만 졌나요? 아니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두 가지 모습인 거죠. 그 외에도 엄청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죄가 너무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1000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신약에 바울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정말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바울은 죄를 안 졌을까요? 죄에 대해서 무관하고 죄를 능히 이겼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 바울도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보았지만 죄악이 나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 그렇습니까? 다윗과 바울이 이렇게 죄악에 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졌는데 무엇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쓰러지고 연약한 인생에, 매맞은 인생에, 넘어지는 인생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인생에,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 목사님, 교회가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교회 가도 돼요? 안 돼요. 교회 바이러스 묻히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소독 잘 닦으시고 몰래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가시라고. 정말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 먼 곳에 다른 데 가면 다른 지역에서 문 열고 쉽게 가서 기도하고 어떤 교회든지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었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이고, 지금 너무너무 교회가 우리 동네의 교회가 뭐예요? 우리 반경 1km 안에 거의 1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성도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말하면 아이들이 나 그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학원을 중단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안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기회들이, 어려움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였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원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까지도 온전하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찬송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7번 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8번 세워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면과제 코로나19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감격의 그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장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참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신문지상에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일과 싸우다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일들도 보여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양보할 수밖에 없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감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남연의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워 기장
원하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14일까지 교회를 폐쇄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과 주일 낮 예배를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새벽에 큐티를 목자 부목자 방에 올리고 또 목자 부목자들이 각 목장에다가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제가 더 내일 아침서부터 이제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7시 정도 이렇게 올리기로 하는데 조금 더 30분 먼저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 목장에 전달하는데도 너무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분 캠페인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선행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 주서부터 목자 부목자들이 각 목장에 파악을 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도와드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셔서 저나 우리 김현중 강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각 가정마다 천안지역 및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 2주째가 되는데 우리 주일헌금 및 기타 헌금은 주보에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통장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제가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다윗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잔잔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에 대한 감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감사를 놓지 않고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